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이번 주가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인데, 잘 들어보시면 되게 똑같은 것 같지만 이상하게 다른 이야기를 그러나 다들 알고 계시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인성의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장자크 루소 뭐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각 개인이 부여받은 독특성들이 조화를 이룰 때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그가 살았던 그 당시에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으로는 이게 불가능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그가 새롭게 주창한 것이 그 유명한 경험주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이 철학이 지금의 우리 많은 교육들의 근본이 된 것이죠. 사람은 책이나 강의가 아니라 직접 체험해서 느껴야 비로소 깨닫고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루소의 교육 이론을 설명한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다운 교사는 경험과 감각이다. 다시요. 참다운 교사는 지식 전달이라기보다 경험하는 것이고 감각이다. 자기의 경험이 교육 활동의 주인이 된다. 경험의 존중은 곧 실제를 중요시하고 실물 중심의 교육 방법이 된다. 교육의 관찰, 실험을 중시하는 교육 방법이 여기서 도출된다. 교사 중심이 아니라 아동 중심 방법, 즉 아동의 활동이 언제나 강조된다. 모든 것은 사물을 통하고 실제적 활동에 의해서 배운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지식을 전달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옛 이야기를 종종 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께 필요 이상으로 교회에 끌려다니면서 굳이 아직은 보지 않아도 될 일들을 참 많이 보고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뭐 예산일이고, 그 방언으로 노래하며 춤까지 추고, 그러다가 어떤 분은 갑자기 귀신 들려서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찢는데 다 했던 얘기잖아요. 그때 너무나 놀라서 아직도,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인데 아직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결국 귀신이 쫓겨갔고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완벽하게 변화돼서 너무나 평안하게 주일 예배를 참석하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다반사로 일어났던 옛날을 제가 경험했죠. 아직은 아쉽게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까지는 못 봤지만, 큰 병들이 기적적으로 기도했더니 고침받는 일들도 어렸을 적에는 종종 보고 듣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제가 커서 신학을 이제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신학적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처음 한참 공부할 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때로는 거부감이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적인 어떤 거부감이 지금도 사실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어른들이 옛날 그런 일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건 틀렸습니다 라고 말 못하고, 사실은 저도 깊은 곳에서 그런 일들을 고대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어렸을 적에 수없이 보고 들으며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렇게 나의 이성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든 경험되었을 때 비로소 제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고 듣지 못했으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제 말이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백물이 불여 일견이다. 그런 말들이 생긴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견해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에드워즈는 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지식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슴으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머리로 아는 것은 이 지성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지식이고, 이에 비해서 이 가슴으로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감정적, 의지적 반응까지 불러일으키는 좀 더 체험적이며 실존적인 지식을 말하는데, 자,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드워즈는 마음으로 아는 지식, 그 영적인 체험이 있는 지식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그 머리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신학의 영적, 실천적, 체험적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적 그리고 체험적 지식이 없는 신학의 이론적 지식은 아무 소용없고 우리의 정죄만 더 증가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정말로 알고 깨닫는 것은 단순히 지적 탐구나 동의를 넘어서 직접 보고 듣고 뜨겁게 체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적에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이 설교의 주제에 따라 다루기 위해서 먼저 한 장 앞에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다시 3번 대답하는, 다들 잘 아시는 내용들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21장 끝부분을 보시면 이어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결국 순교할 것을 예언하시는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아마도 자기 라이벌쯤으로 생각했던 요한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요한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한이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든 너가 무슨 상관이냐, 현세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제자의 본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제자로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제자로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현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곧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것이 제자들의 관심사이고 삶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곧이어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 제자들이 성령 강림의 때를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때로 받아들인 거죠. 이제 막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거의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정치, 현실 문제에만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도행전 1장 7절에 일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앞선 요한복음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제자로서 구하고 집중할 것이 이 땅에서의 자아 성취나 나의 가정이 잘 되고 자식들 대학 잘 가고 건강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을 종종 현세적인 일들에서 찾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은 보통 돈과 권력에 관련한 것들이고, 그것들을 획득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세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가 무슨 상관이라면서 복음서를 예수님께서 마치셨죠. 그리고 넘어서 사도행전의 도입부에서 또다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제자로서 그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알고 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다른 것이 있다는 강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요한복음에서 요한의 앞날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또 사도행전의 도입부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에만 집착하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됩니까?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살아내면서 상관하고 구할 것은 현실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이죠. 그것이 되기만 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그러므로 염려하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현세적인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애쓰면 내 수준에서의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를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현세적인 일들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뭘 하든 애를 쓰며 하시되 그보다 먼저 주를 따르며 증인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죠. 이것이 사실 성경이 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인들이 영과 육에서 승리하는 비밀인 거예요. 또한 그런 삶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태 명령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자, 성경책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증인이 되리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미래형이면서 명령형입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반드시 제자라면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요한의 미래가 궁금해서 안다라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하신 주님께서 또다시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착하는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을 쫓아 구체적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고 이 땅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법률 용어로 사용되는 증인, 이 증인이 되려면 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 첫째, 무엇보다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증언에 필요한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면 애당초 증인이 될 자격이 없죠. 자, 둘째, 반드시 출두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는 영장에 의해서 구인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반드시 증인으로 출두했을 때 진실만을 증언해야 하죠. 거짓 증언할 경우에 위증죄로 처벌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들은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걸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모든 삶의 지대에서 그야말로 절망적인 지금 이 땅 끝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본 바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증언하는 삶, 이것이 제자가 무엇보다 지금 당장 제자로서 관심 갖고 행해야 하는 일인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나아가 이 세상 법정에서의 증인과 우리의 차이점은, 세상 증인은 말로 증언하면 그만이지만 우리의 증언은 우리의 말과 더불어 삶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과 사랑을 우리의 땅끝,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나아가서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땅히 제자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현세에 대한 관심을 치우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예수님께 관심을 두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증언과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리고 직장 동료와 선 후배가 예수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따르는 것이죠. 내가 알 바가 아니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발생하는 문제는 과연 증인의 제일 원인인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했냐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세 가지 증인으로서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보고 들은 게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고 들으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그 신앙의 연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들으셨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보고 들은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그 보고 들은 것을 오늘도 여전히 보고 듣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비록 우리 몸이 예배당 안에 있다 한들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한 증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은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할 수밖에 없을 때에, 다시 말해서 보고 들은 것이 내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강하게 나를 추동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작정 증인이 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시죠. 야, 너네들 그렇게 현실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거 그거 제자의 모습 아니야. 그건 네 무슨 상관이야. 나를 따라야 돼.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그냥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에는 대전제가 있잖아요.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권능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한글 성경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수식어가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사실 헬라 원문은 조금 달라요. 그 원문에는 오직이 이 권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직 그 한 권능을 받음으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오직 바로 그 한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오직 그 능력, 성령의 여러 가지 능력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단 하나의 오직 그 능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구절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그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성품인지를 떠나서 예수를 주시라고 도무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예수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로마서 8장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게 하는 놀라운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그제서야 깊이 경험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역과 직분과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 성령이 불의 샷처럼 각 사람의 머리에 내려 꽂을 때에 그 인생은 완벽하게 새 것이 되어서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앞서 살핀 조나단 에드워즈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머리의 교리에 대한 개념을 심어줄 수는 있지만 우리 가슴의 교리가 신적으로 탁월하다는 감각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개념은 알긴 알아요. 그런데 감동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교리의 탁월함을 보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교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슴으로 감동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이죠. 빛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성에 전달되지만 형식적으로 이 빛을 이루고 있는 마음의 감각은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가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성에 전달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거룩하심과 은혜로우심이 탁월하다고 깨닫는 감각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는 거 말고 정말 깨달아지는 거, 정말 진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감각은 직접적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오직 그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그 권능으로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도무지 되지 않을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0월 16일 요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건데, 10월 16일 몇 주 뒤면 VIP 초청 당일을 맞이하게 되죠. 짠! 지난 주일 모두 한 영혼을 작정하셨을 텐데 다 작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지 무던히도 고민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팬데믹을 겪고 그 어느 때보다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변질되어 있는 이때에 손을 내밀면서 예수님을 전하기가 망설여지는 때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상황이 이런데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수많은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열심을 투자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본문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현세의 잘됨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너가 상관할 것 아닌 현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작정과 증인으로서의 전도는 이것은 사실은 하고 안 하고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를 내가 속한 땅 끝에서 전하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하고, 늘상 또한 강조해 드렸듯이 성령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랬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그 어느 때보다 폭발적인 은혜와 역사가 임해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권능을 받아 예수가 진실로 주님인 것을 다시금 깨달으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주신 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예수가 주신 걸 깨달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면 그게 은혜이고 행복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모두가 증인으로서 힘있게 사셔서 이번 VIP 축제가 그야말로 하늘의 축제가 돼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그런 또한 시간을 함께 누리시길 또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